상한 마음의 주의에 대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이 저녁에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용서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는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지 새벽이 있던 아니면 주중이 있던 그런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까? 용서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위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상대의 행동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상대를 향한 나의 태도를 지금 바꾸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를 나 스스로 재판하고 판결하는 권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다. 예,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합당하고 내가 틀렸다 이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수했던 그 실수가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든 어떤 잘못이든 맞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 자신도 용서하는 것이고 또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도 말씀에 의지하여 용서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겠다고 의지적으로 결심하였을지라도 어떤 경우 감정은 여전히 그에 대한 미움이 씻어지지 않고 있을 수가 있다. 그 감정과 상관없이 바른 선택을 지금 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위선적인 행동이 아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바른 행동이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다. 예. 오늘 저녁에 또 감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해요. 누군가를 용서하겠다고 의지적으로 결심을 해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어서 그래 용서해야지. 그런데 여전히 감정은 그게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여기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아니 그건 이중인격이 아니냐. 아니 미움이라는 감정이 자꾸 일어나는데 나는 입술로 아무리 용서했다면 못하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완전히 내 속에서 미움이나 이런 것이 없어져야지 되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다. 오늘 저녁에 계속 이것을 반복드릴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순교의 길을 갈 때 그건 즐거운 길인가요? 그들도 아파요. 특히 자녀들이 자기 앞에서 순교당하는 것을 보는 부모가 거기서 천국 가니까 잘 됐네 껄껄껄 그렇지는 않아요. 죽어가고 고통스러운 것은 아파요. 그런데 아픈데 또 왜 참습니까? 진리의 말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천국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침 뱉었어요. 욕을 했어요. 감정적으로 그것이 받아들일 만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육신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받아들일 만합니까? 아니에요. 육신을 입은 우리는 감정의 동물 이런 어떤 표현도 하지요. 감정도 있고요. 오감도 다 느껴요. 아무리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요. 슬픈 것은 슬픈 거예요. 그러면 슬픈 그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아픔은 아픔 그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사실 세상을 봐도요. 우리 여기 있는 권사님, 장로님 이 어른 시대에 보면 어떤 때는 직장 가기도 힘들고 너무 아프고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은 월차 이런 거 다 내가지고 다 쉬지만 사실 예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출근하는 거. 그리고 퇴근 시간도 없어. 근데도 가. 왜요?
나는 몸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돈을 벌어서 내 가족을 살려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냥 막 아파도 힘들어도 그냥 막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룬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사실 지금은 그냥 다 쉬고 다 놀고 뭐 하루도 딱 8시간 뭐 무슨 노동도 8시간 다 이게 되어지지만 사실 우리 후손들이 더 잘 사는 나라는 이런 것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동성 있게 그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될 일들을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은 더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 이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일교기에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가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내 감정은 용서가 안 되고 내 감정은 힘들지만 진리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순종과 결단인 거예요. 순종과 결단. 뭐 어떤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용서하라 라는 그 말씀에 대한 나는 순종이고 근데 아무리 주의 말씀이 용서하라 라고 들어와도 내 감정이 용납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럼 감정이 바뀌어질 때까지 계속 참아야 됩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저도 이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주님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아무리 기도해도 용서할 마음이 안 생겨. 그럼 계속 용서를 안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생겼어도 우리는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직장을 가야 되는데 직장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직장 갈 마음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요. 하나님 직장 갈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근데 마음이 안 생긴다고 오늘 직장 안 가? 왜 출근 안 했니? 마음이 안 생겼어요. 그러면은 지금 마음이 안 생겼구나. 알았어. 그럼 오늘 쉬어. 그럼 내일 마음 생기면 와. 직장에서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 네 마음대로 가. 잘라. 요즘엔 자르는 것도 힘들지만 그래요. 직장이라는 사회생활 속에서도 마음 내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안 내키더라도 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감정이 우선이냐 진리가 우선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는 사람이냐 감정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감정도 참 풍성해요. 오늘도 막 찬양을 하면 감정이 막 올라와요. 그러나 어떤 때는요 몸이 너무도 아프고 너무도 피곤하면요 찬양하는데도요 감정이 안 올라오고 힘겨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힘겨운 그때 감정이 안 올라오니까 그 찬양은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고 감정이 막 폭발해서 올라오는 그 찬양만 받으시냐? 꼭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감정 충만과 성령 충만 자꾸 이렇게 혼동을 해요. 성령이 막 충만하는데 감정은 차가울 수도 있어요. 또 차가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 청년 때 CCC 생활을 하면서 청년들 학생들은 감정이 참 예민해요. 그래서 수련회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이 민족을 누가 살리죠? 제가! 저 선교사님을 누가 구원하죠? 제가! 이방이 아니고 200만 원씩 한 부자씩 누가 합니까? 제가! 이렇게 자기가 다 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집에 딱 가가지고 제정신 딱 돌아오고 내가 왜 그랬지? 그럼 보면은 한 100명이 헌신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한 70명 정도, 60명 정도는 200만 원씩 해요. 근데 한 40명은 안 하더라고요. 왜요? 감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감정으로 했던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더라면 믿음의 사람은 감정을 뛰어넘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여자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죠. 성령 충만과 감정 충만을 혼동할 때가 있지요. 그랬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했다라면 작심했다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게 해나갈 때 조금 손해가 되어지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내가 결단하고 나갈 때 말씀의 책임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는 거예요. 감정 충만, 성령 충만. 때로는 내 마음은 차가워. 근데 하나님 말씀은 계속 들어봐. 네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근데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생활적으로나 또 지금 이 상황적으로나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너무도 차가워. 감정이 받아들이질 않아. 근데 하나님 말씀 계속적으로 내게 와요. 사실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가 감정적이거나 생활적으로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 또 사도 바울에게조차도 너 거기 가면 죽어. 아니 거기 가면 착고에 잡혀. 아니 너 거기 가면 감옥에 들어가. 이 수많은 메시지가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잡히러 가고 내가 매맞으러 가는데 기쁘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성령의 매여. 여러분 매여가는 동물이 기쁘게 가는 겁니까? 끌려가는 거거든요. 기쁘진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고 갈 때 기쁨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기쁨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가니까 결국 말씀이 그것을 책임지더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일들을 부탁했을 때 자녀들도 다 부모 마음을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싶은데 엄마가 가가지고 슈퍼마켓 가서 어떤 것을 사오라고 해요. 감정적으로는 싫어. 그런데 엄마라는 권위와 내가 엄마를 사랑한다라는 그것으로 감정은 싫지만 순종하고 가요. 그러면 부모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지. 아이고 지금 텔레비전 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놈의 자식이 엄마 말을 잘 들으네? 그러면 부모는 잘 기억해 줬다가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는 많은 경우 감정이 더 우애가 있어. 난 그 사람을 밉단 말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내 감정으로 용서가 안 되고 내 감정을 미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 밑에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감정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데? 아니면 나에게 용서한다라고 다가와서 말하던지 무릎을 꿇던지 잘못된 거 시인하던지 그러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왜 내가 먼저 그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돼? 자존심 상해서도 나는 그렇게 못해. 예, 우리는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 객관적인 사실과 이 감정이 하나님 말씀 밑에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 밑에 있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감정과 상관없이 용서해. 원수를 용서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감정에 순종할 것이냐 이게 우리의 선택인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 감정이 위에 있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은 안 따라오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정이 안 따라오더라도 먼저 결단하고 나가야 됨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요. 순종. 아무리 내가 예배를 드리고요 열심을 해도 내 마음 가운데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점 있고 흠 있는 양, 그 재물을 안 받으셔요. 우리 자신이 지금 재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재물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지금 흠과 점이 있어. 뭐야?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점이 있어. 근데 나를 주님께 드리려고 그래. 나는 주님 앞에 다 드리려고 그래. 그럼 주님께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려고 왔다가도 내 안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면 재물을 여기다 놓고라도 가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너무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예배를 최고로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목적은 주님께서 나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다 상해 있어. 내가 다 썩어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 치료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치료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주님 앞에 아멘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용서해라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내 상한 그 상처를 주님께서 싸매어 준다라고, 감정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어져서 이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자마자 이 외도한 남편이 바로 그 여자랑 재혼을 해버려요. 참 당돌하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엇이냐면 새로 결혼을 했는데 그 아기가 안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 마음속에는 오히려 잘됐다. 그렇지. 날 버리고 그렇게 도망가서 잘됐다. 그런데 그런 자기의 모습 속에서 소식이 들려지지 않을 때는 그 남편은 잊고 나는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그 미움이 여전히 쌓여있는 자기를 발견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고 나서 오히려 막 마음이 싱숭생숭한 거예요. 좀 잘됐다. 그럼 잘됐다. 끝까지 애기 자식들은 낳지도 못하고 막 그래도 맨날 부부싸움만 해라. 그런 마음이 계속 이렇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기도도 좀 막히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전 남편을 축복하라. 애기 낳도록 축복의 기도를 해주라. 근데 그런 감정이 쑥 들어오자, 아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무슨 애기 낳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계속 안 오고 기도도 막히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결단을 한 겁니다. 감정은 안 내키지만 자꾸 말씀이 들어오니까 주님 그냥 그 남편 축복해 주세요. 애기 쑥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를 속상하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과거의 그 남편의 그 외도했던 그 마음까지도 쑥 사라지면서 몇 달 후에 소식이 전화 오는데 아기가 낳았다고 하니까 아기 들어섰다고. 그러는데 분노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감사가 생기고 더 이상 그거에 그 남편이 어떻게 산 그거에 싹 잊어지고 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수용하니까 진리라는 자체가 나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진리가 감정을 이겨내버린 거예요. 감정을 밀어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20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 용서라는 것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죄와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결국 예수님께서 용서하러 오신 거죠. 뭘 용서합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나를 아프게 했던 어떻게 했던 우리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해요. 아까 그 집사님 고백처럼 그가 사실 나를 아프게 하고 외도를 해가지고 이혼까지 하고 나를 너무도 힘들게 했어. 그런데 그 미움의 마음이 내 속에서 왕노릇해서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그는 그대로 살고 있는데 나는 이 지금 현실 속에서 이 미움이 왕노릇해서 잠도 잘 못 이루지요. 신앙생활조차도 막히지요. 왜입니까? 자꾸 그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에 순종하니까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다시 말씀이 나를 왕노릇하니까 그 미움의 감정을 확 몰아치고 내 속에 평안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마음과 누구를 왕 삼겠냐라는 거예요. 미움을 받아들여 감정을 받아들여서 악한 원수 마귀를 왕 삼겠느냐,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성령님이 내 심령의 왕으로 삼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것도 억울한데 내 속에 악한 원수마귀를 왕삼아서 잠도 못 이루고 분노하고, 그렇다면 얼마나 손해인 것입니까? 또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처럼 초등학교 아이가 자기 오빠에게 겁탈을 당하고 부모님은 오빠에게를 가로막았다고 그 오히려 여동생을 막 탓해요. 그랬을 때 이 여자아이가 대학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감정은 무엇이냐면, 나는 집안을 망친 여자야. 나는 그런 나쁜 여자야. 이런 어떤 그런 감정. 이것이 옳은 거냐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오빠 때문에 아빠 때문에 상처받은 것도 힘겨운 일인데 내 속에서 그런 어떤 아픔의 감정들이 왕노릇해서 나는 못난 사람, 나는 피해만 주는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 해를 주는 사람, 가정을 망친 사람, 자꾸 이런 것을 주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왕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왕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한 예를 또 드릴게요. 사례를 드릴게요. 이 자매님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받았는데 이 간증에는 어떤 상처인지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를처럼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엄마와의 그 상처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엄마에게 나는 엄마한테 상처받았어. 그러니까 엄마도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나도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우리 서로 이제는 엄마 우리 참 잘 지내자. 이렇게 이제 말해야 되겠다. 이제 엄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 마음의 결단을 크게 먹고 이제 집에 갑니다. 오랫동안 엄마랑 막 전화도 하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그 찾아가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어렸을 때 나에게 자꾸 이런 말을 해가지고 사실 나에게는 큰 상처가 되어졌어. 그래갖고 사실 나는 엄마가 사실 미웠어. 근데 나 이제 더 이상 엄마를 믿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엄마 이런 일에 대해서 엄마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하니까 엄마가 그래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야 내가 니네 아빠 때문에 막 속상하고 힘들고 막 그래도 막 그렇게는 너무 힘들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니네 아빠한테도 내가 미안하다는 말 한 번도 안 했는데 딸년에게 내가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냐? 어디서 그런 말을 주워 들어가고 네 엄마한테 지금 와가지고 미안하다를 얻으려고 그래? 오히려 버럭 이렇게 화를 내니까 이 딸도 나 큰맘 먹고 갔다가 오히려 막 그래 엄마는 그래 엄마가 맨날 그러니까 내가 이렇지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돌아왔더라고요. 사실 가서 자기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셨던 것들을 내가 또 예수도 믿으니까 이제 엄마는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해요. 설교 시간에 이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용서하는 그 설교를 듣는데 자기에게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수님께서 그 간음한 여자를 그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잡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여자의 잘못이 분명히 간음이라는 것 현장에서 잡혀있기 때문에 잘못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거기서 묻지 아니하고 나중에도 싹 그를 참소했던 사람들이 싹 물러가면서도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고 돌아가라. 묻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 속에서 내가 내 마음 속에 엄마를 진짜로 용서했으면 내가 용서했으면 되는데 나는 꼭 엄마가 그 말을 해야지 내가 용서를 한다고 그렇게 했구나. 용서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내 반응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대한 내 반응이어야 되는데 나는 사람의 반응으로 내게 엄마가 용서하면 나를 용서하겠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 엄마를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고 오히려 가서 엄마의 그런 전후자유를 묻지 않고 엄마 내가 엄마한테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그러니까 스르륵 그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했습니까? 말씀이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이요.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아프게 만들고 상처 줄 원수를 주님께서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지 아니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이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한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고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맨 끝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들 주위에 이단들을 봐요. 신천지도 봐요. 신천지인들이 천국 갈까요? 못 가요. 왜요? 그들이 이단이기 때문에 못 가요. 당연하겠죠? 그쵸?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 다른 거 다 제거하고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원수 맺는 것과 나에게 상처를 준 원수 같지요. 그러면 내 속에 그 사람 아직도 용서하지 않았어. 천국 갈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못 간대요. 예수 열심히 믿는데 나는 원수를 맺고 있어. 아직 용서하지 않았어. 그러면 말씀이 위에입니까? 감정이 위에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이 천국 못 가는 건 당연한 것처럼 여기서 내가 원수를 아직도 내 속에 맺고 있다는 사람도 천국 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용서를 선포해야 합니다. 저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하나가 상처받은 것도 억울한데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도 막히고 천국도 못 간다면 얼마나 더 억울한 거냐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서 용서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이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갈 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용서는 감정의 결단이 아니라 말씀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가 망할 수도 있고 그가 회개하여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것 또한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축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축복을 받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내가 저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저주받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 막 저주하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저주해 줄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순종한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후에 회개를 하든 그가 회개를 하지 않던 그 다음의 판결은 주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감정도 내 모든 상황도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용서를 선포합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또 말씀 누가복음 6장 35절이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리라. 예,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결국은요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상처는 멸류관이 될 수 있어요.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상처를 상처로 나는 이렇게 슬픈 과거가 있어. 우리는 내 지난 날을 이제 기억도 하기 싫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 속에서 용서하고 아까 그 집사님처럼 내 상처를 준 남편을 축복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오히려 그 멸류관이 그 상처가 전혀 없는 사람보다 상처를 이긴 십자가를 지고 간 예수의 부활처럼 내가 아프지만 아픈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또 내 자신도 과거의 어떤 실수를 한 것을 내 자신을 용서하게 되어졌을 때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감정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근데 어려운 결단을 내린 만큼 어려운 가운데 순종한 만큼 그 가운데 주님께서 상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아픔을 끝까지 아픔으로 갖고 있고 원수를 끝까지 원수로 갖고 있으면 과거에 아픈 것도 아픈 거고 지금도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아픈 거고 구원도 못 받으니까 아픈 것인데 반대로 내가 과거에 아픈 것인데 그 아픈 것을 용서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상급까지 받으니까 오히려 이때는 아팠지만 이후에 나는 은혜를 받고 상급도 받으니까 나는 회복된 사람이고 새로운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가겠냐는 거죠. 이제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몇 가지 단어들을 한번 제 노트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진리는 감정에 묶이지 않고 감정을 다스린다. 용서에 대한 감정이나 확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자. 또 감정의 힘듦보다 더 큰 것은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수가 상처를 준 것보다 더 억울한 것은 용서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나다. 이렇게 몇 가지 메모를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감정 때문에 아파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꾸 거부하는 데가 더 큰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수용하게 되어졌을 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들어와서 순종하게 되어지는 진리가 나를 그 억눌렸던 곳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요, 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감정도 생기지 않지만 진리의 말씀을 아멘 주님 나는 결단했습니다. 용서를 결단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간증을 사례를 들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에게 3억을 사기당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3억을 당하고 나서 이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친구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던 자신이 너무도 미흡다라는 거예요. 사기를 친 그도 밉지만 그에게 당한 내가 그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그가 다가왔던 모든 것이 돈 때문에 다가왔었는데 자기는 그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속은 자기가 너무도 억울하고 자기가 실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고 이것도 쓸 수 있고 그 솟구치는 분노 때문에 잠도 못 읽고 일도 못하고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마비가 되어지니까 잠도 안 오지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지요. 그러니까 어지러지하고 정신도 막 어지러지하고 기력도 막 세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 앞에 주님 죽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미치겠습니다. 왜 제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막 분풀이를 했대요. 그러면서 기도 끝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주님 그 이름을 제가 여기서 말할 수는 없고 그 사기친 개똥이를 용서합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주님 사기친 개똥이를 용서합니다. 막 그렇게 막 소리 지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깊은 잠을 푹 들었대요. 근데 아침에 쫙 일어났더니 더 이상 그 분노가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먼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을 먼저 선포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시몬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밤에 그물을 내려야지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그 밤에 고기를 잡는 그 비결, 또 자기가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안다는 그 비결, 그 모든 것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전혀 어부도 아닌 목수라는 사람, 그것도 낯선 사람이 말을 합니다.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해가 완전히 밝아가지고 그물 내리면 물고기들이 다 보고 피하는 그 시간인데 그물을 내리래요. 자기의 감정과 또 자기의 육신이 지금 너무 피곤해요. 몸도 이해력으로도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아니하고 감정적으로 되지 아니하고 몸도 피곤한데 베드로가 결단을 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감정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몸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지식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렇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집니다. 결국은 자기의 감정과 육신의 피곤함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여 내린 것은 결단이죠. 결단했더니 그 나머지 책임은 주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책임을 주십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왜 나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주님은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언제까지 감정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하여서 주님이 책임지시는,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 결단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맺힙니다. 감정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다. 아멘.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감정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다. 우리는 다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도 용서하시고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용서하십시오. 감정에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용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적었었군요. 우리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